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4장 12절부터 22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6절, 16, 17, 18 이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6, 17, 18 이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요. 4장 11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상단지 모시듯 하니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 법궤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고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그 직분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명예가 떨어졌다고 죽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나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생명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절에 한 베냐민 사람이 전하려고 달려옵니다. 13절에 그때 엘리는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엘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구절이 등장하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래도 그나마 엘리는 하나님의 법궤 사용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떨린 거죠. 그랬으면 막아야죠. 그렇으면은 정말 그런 지식이 있었다면 막아서야죠. 절대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나를 밟고 가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어른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절대 안 된다 할 때. 엘리도 그렇게 막아섰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지식이 있었다면.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다시 한번 15절에요. 엘리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98세였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장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16절에 엘리가 일이 어떻게 된지를 묻자 17절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 말을 할 때에 18절에요. 엘리가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리고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라고 기록한 것은 그가 자신의 몸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기록하신 거죠. 일부러 기록한 겁니다.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여기다 하나님이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기록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일부러 기록하신 거는 이 엘리가 자기 몸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을 일부러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비대해집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비대해집니다. 제사장이 어디서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까요?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장 12절에 보면요. 생고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고기를.
그럼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 막 빼앗아 왔어요. 막 중독된 것처럼, 생고기에 중독된 것처럼 막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막 불판에 구워 먹고요. 갈고리로 휘휘 져갖고 아무거나 막 걸리면 가서 먹고요. 분명 그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이 생고기 구워 먹읍시다. 야 맛있어 이거. 한 점 드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소고기는요 진짜 생육회가 최고예요. 그러면 아버지 주고 아버지 목살도 맛있어요. 목살도 드세요. 그러면서 제사와 제물을 망령되이 취급했겠죠. 이러면 안 된다잉. 이러면 안 돼. 맛있긴 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야 이러면 안 돼.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다 맛있네.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다가 점점점 몸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엘리가 아들들을 관리하지 못했고 자기 몸도 관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제사도 망령되이 여겼고 그 결과로 비대해진 엘리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겁니다. 19절부터는요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시아버지는 목이 부러져 죽고 남편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요.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고 죽어갑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21절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나갔다고 말하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영광이 없다 또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죠. 성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까지 내 신앙을 너무 숨겨왔구나.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믿을 걸. 조금만 더 기쁨으로 헌신할 걸. 조금만 더 사랑하고 섬길 걸. 성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감사하죠. 만약에 그것도 없이 죽게 되면요. 그 정말 인생 헛산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감사하다. 눈 감기 직전에 내 생명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요. 그 아버지 엘리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 태어난 손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엘리의 가문의 그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부터 말씀을 주시고 이 새벽부터 경고를 주시고 엘리의 가문의 길이 아니라 사무엘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갈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결코 후회함이 남지 않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남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